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서 이 땅, 여러분의 가정,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시원하게, 우리의 마음도 상쾌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태풍 카눈이 역대급으로 어마어마하게 몰려온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걱정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다 잘 대비도 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번 태풍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풍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용하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새벽 기도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어요. 태풍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조용하게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올여름에 태풍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 저희 모친 장례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연속 3번의 장례식을 폭풍을 몰아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장례식을 치르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동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제도 마지막 산에 가서 화관 예배 드리기까지 20여 명이 같이 가서 끝까지 같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게 교회다. 뭐 교회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그렇게 끝까지 같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행복동산 송포교회 이 위임 목사인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또 힘든 일을 당할 때 혼자 있거나 외롭게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장례식을 연속적으로 치르면서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죽음에 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장례식을 치르다 보니까 89세, 52세, 57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보다 다 젊은 분들이 2분이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인생에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이 정한 이치이고 나도 이 길을 가겠지,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하고 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어머니처럼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나도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 보기 어렵습니다. 말로는 그래, 나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준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어떻게 가겠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인생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생각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맞이하면 여러 가지 불행의 씨앗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송포교회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어 장기기정, 시신기정을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더라도 누구에겐가 생명을 살리고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실제로 구체적인 삶 속에, 생활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장기기증, 시신기증을 한 것이 한 20년 가까이 되지만 그래도 갑자기 죽어도 장기든 시신이든 남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니까 관리를 잘했어. 이왕이면 건강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걷고 건강관리도 잘 하고 있습니다. 연속되는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 무엇보다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어느 순간에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내 인생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고 살다 보면
좋은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먼저 요셉을 처음 보는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요셉은 함께 지내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진짜다, 이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다, 진국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아름답고도 멋진 인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원더풀입니다. 요셉의 마지막을 조금 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요셉은 참 효자였다. 그는 늘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12아들 중에 부모의 사랑도 제일 많이 받고 늘 부모 앞에서 재롱을 떨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부모를 잘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늘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라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내 형들이 저기 가서 지금 양떼들을 먹이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 간식을 싸주고 갔다 오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요셉도 어리지만 알고 있어요. 형들이 자기 싫어하는 거 알고 있어요. 자기 시기하는 거 알고 있어요. 이번에 갔다가 어떤 병문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을 순종하고, 물론 순종하다가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버림도 당하고 죽음의 직전까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셉은 부모에게 물질로도 잘 봉양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3일장, 5일장 그것이 아니라 무려 70일 동안 그 장례를 치릅니다. 이때 당시에는 몸을 썩지 않도록 방부제로 그 안에 이렇게 와서 처리하는 겁니다. 40일이 걸렸어요. 근데 70일 동안이나 그렇게 했고 많은 시간 또 많은 돈을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부모 형제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다 모셔와서 마지막까지 부모를 잘 봉양했습니다. 제가 고아가 되고 보니까 있을 때 좀 더 잘할 걸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물질로도 좀 더 봉사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진짜 효자인 것은 형제를 사랑으로 잘 돌보았습니다. 부모님만 잘 공경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낳은 자녀들, 자기 형제들, 부모님의 손자들까지 먹여 살리고 돌보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효도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성공적인 삶을 삶으로 부모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성공하는 것보다 부모를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이 건강하게 잘 살아주면 그보다 고마운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 마지막에 아버지가 성공한 자식을 한번 보고 죽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쭉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참 요셉은 효자였다.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들, 조카들까지 잘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두 번째 특징, 큰 특징이 뭐냐?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았다. 특별히 그 인생 마지막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끝까지 아각거리면서 빠둥거리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인생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죽을 때 눈도 감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던 그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지금 제가 자기 앞에서 벌벌 떨면서 꿇어 엎드려서 자기를 바라보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형들이 돼가지고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나를 모질게 하고 끝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끝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노예로 팔아먹더니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내가 아버지 있을 때는 참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아, 양심이 있어야지, 대가를 치러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요 앞에까지만 듣고 오늘 이상하게 설교하신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것도 감사하지요.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누구 생각하면서 못마땅한 거 모든 거 이런 거 생각하면서 다 지난 일입니다. 다 지난 일이라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 넘기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어떻게 성공했겠습니까? 나를 팔아 넘긴 것은 다 지난 일이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지난 일을 들춰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제 인생에 잊지 못하는 어느 권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이름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분은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몇십 년 동안 서로 안 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마 오늘 밤이 최고 고비다, 위기다. 근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도 않는데도.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봐요.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두 그게 매여 있습니다. 언제 임종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찾아오지 못한 것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이 권사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평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눈도 못 감는다니까, 못 죽는다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멋있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편안하게 우리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을 치른 우리 고 김용근 성도를 수요일 병원 중환자실에서 면회 안 시켜주려는 거 어렵게 해서 가서 임종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타이밍을 딱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품 안에 평안하게 잠드는 것,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소설 동해이보감에 보면 허준의 서성인 유인태가,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죠. 허준에게 진정한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길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92개의 약초의 이름을 외우는 것, 구별하는 것, 5가지의 맛, 7가지의 못. 그래서 의사로서 기술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그런 의술적인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해서 진정한 의사가 될 수는 없다. 진정한 의사가 되려고 하면 마지막에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 저에게 그리고 후배 목사에게 한마디 하라고 한다면,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모든 행정적인 일을 잘 처리하고 잘하고 또 잘한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아니다. 왜냐하면 목회하다 보면 기술적인 것, 말씀을 잘 전하는 것, 행정적인 것을 잘하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성도들은 끝까지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끝까지 받아주는 마음, 그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잠깐입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의 마지막이 올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제 1965년생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옆에는 뭐 형제인지 사촌인지 모르겠지만 1960년생이더라고요. 저는 50년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또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지를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요셉의 인생 마지막에 원수도 친구도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에 그 인생 마지막이 멋지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내 인생도 그렇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요셉의 그 마지막을 정리해 보면 세 번째로 멋있는 것은 원수를 섬김으로 갚는 마지막 모습은 너무너무 멋집니다.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죽어도 분이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내가 용서할게, 그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먹여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위로하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책임질 것이다. 야, 이 모습 너무 멋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내가 오늘날 이렇게 넉넉하고 잘 먹고 살게 되었는데 형제 조카들을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그런 것이지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왜 건강을 주셨을까? 끝까지 이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원수를 섬김으로 갚는다는 것,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갑자기 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용이 정확한지 아닌지 조금 가물가물합니다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아주 막 며느리가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 시어머니를 갖다가 빨리 죽도록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어느 어르신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좋은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인절미를 하나씩 해서 시어머니에게 드려라. 그거 먹다가 걸려서 죽는 수가 많다. 그거 그렇게 오래 먹으면 안 좋다. 그리고 가르쳤다. 그래 이분이 됐다. 그리고 와서 그때부터 매일 식사할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인절미를 만들어서 다 하나씩 같이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독약에 들지 않았을까? 이게 이 속에 뭐가 없을까? 이게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 시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인절미를 하나씩 딱딱 갖다 주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 우리 며느리 같은 며느리가 없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에 매일 식사 때마다 어디서 구했는지 인절미를 하나씩 갖다 주다니, 그러면서 그 관계가 좋아졌다는 전례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원수로 갚는다고 갚아지는 게 아니요. 원수 갚고 난다고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 아니요. 내가 그거 하고 나면 좋아질 것 같죠?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더 힘들어요. 더 고통스러워요. 나는 원수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니까. 원수를 섬김으로, 사랑으로도 좋은데 구체적으로 원수를 섬김으로 갚을 때 요셉의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멋진 거예요. 혹 아직 여러분 마음에 그 시기 한 사람이 있다면 섬김으로 갚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요셉의 인종 너무너무 마지막 멋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요셉의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죽은 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런 110세가 되기까지 총리 대신까지 지나면서 아주 권세를 부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곳에서 묻혀 있으면 어쩌면 두고두고 존귀함을 받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믿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자기의 해골을, 유골을 가져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죽고 이미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나오는 생활 얼마나 복잡하고 정신없고 바쁩니까? 그런데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옵니다.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가는데 이것저것 잃어버리고 4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그 유고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다가 안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광복 78주년을 맞이했는데 36년의 일본 일제강점기에 좀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빨리 해방이 올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해방된 조국을, 일본에서 벗어난 조국을 준비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은 자기가 죽고 나서 430년 뒤에야 애굽에서 벗어났는데, 그런 그 애굽에서 그의 형제들이, 그의 가족들이, 그 민족이 고통당한 것을 내다보면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제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낼 거다. 그렇게 말로만 하면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생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낸다, 우리를 해방시킨다, 우리를 애굽에서 벗어나게 할 거다. 그러나 그 시간은 요셉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내 해골이라 그랬습니다. 유골을 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이 말은 구체적으로
뭐 자기 해골을 꼭 가져가서 묻어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보다 그 백성들에게 희망을,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음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죽을 때 유언으로 가족들에게 강력하게 믿음의 삶을 살고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것을 설명하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장례식을 하면서, 어제 장례식에는 예배도 많이 드렸어요. 병원에서 발인 예배 드리고, 벽제에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산에 가서 또 하간 예배 드리고, 그 어제만 3번 드리는 예배 중에 벽제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온 가족이 다 믿는 가족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신은열 집사님 혼자서 열심히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제가 그 자녀들에게 28살 먹은 쌍둥이라 그러다가 아들, 딸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내 아들답게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고, 그냥 대장부가 되는 게 아니야. 힘써야 돼. 노력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살면 너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의 심정으로 그 자녀들을 향해서 이제 붙들 것은, 이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대장부가 되도록 힘쓰라, 그런 말을 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윗이 솔로몬에게 권하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당하게 사는 것,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요셉 시작도, 그리고 그 과정도, 마지막도 좋았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장 멋진 분은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고 아낌없이 주고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승리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채찍에 맞음으로 죄인 중에 죄인처럼 보였지만 그가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요셉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아름다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내 인생 언젠가 마지막에 올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이 길을 보면서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에 멋진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